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그러한 왕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요시아 시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 전 문하세, 할아버지 문하세나 아몬 시대보다는 조금 살기가 조금 나아진 그러한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고 나서 8년 후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4년 후에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며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다니며 철저하게 정말 개혁을 행하거든요. 요시아와 같이 철저하게 개혁을 이룬 왕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 정도까지 행하지는 못하였었어요. 요시아가 어느 정도 철저히 행하느냐면 이 멸망산에 있는 그러한 재단들까지 다 제거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아 왕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눈치 볼 것이 없었습니다. 요시아 왕 때에는 정말. 히스기야 왕 때는 그나마 아수르라든가 그 큰 나라들이 있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정리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큰 나라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요시아 왕 때 조금 약간 나아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수르가 강력하긴 하였었지만 아수르가 후기로다 가면서 아수르와 함께 대적할 만한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아수르에게,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력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점점 융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러한 영향이 그만큼 이전같이 미치지는 못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그 위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기만 지금 신경 쓸 때니까 그렇다고 바벨론이 아직까지 밑으로 다 내려올 만한 그러한 상황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개혁들을 철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 그러한 은혜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은 때라 할지라도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요시아의 때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요시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개혁을 행하면서 나아가는데 요시아가 성전에서 율법책 모세 오경을 아마 모세 오경 중에서 아마 신명기 아마 그것을 발견하실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성전에서 그 성경 모세 오경에 대한 말씀을 율법을 발견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우리가 어제 말씀이었었는데 요시아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였는가를 알았습니다. 물론 요시아가 개혁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대에 얼마나 죄악을 행하였는지를 그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박힐 때가 있습니다. 이 요시아에게 그렇어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발견된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니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자신이 그 말씀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때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전 요시아 이전의 문하세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는 겁니다. 다른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요시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내가 개혁을 열심히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개혁을 해가고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을 보면서 열심히 하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할까요, 그때? 요시아는 그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무엇을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어요. 왜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요시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당장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시아가 행하는 그러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에 그 가을이 되면서 꽃이 이제 막 폈다가 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꽃이 이렇게 지고 난 다음에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꽃이 지고 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냥 꽃이 아름답다가 며칠 있다가 요즘에 찬바람 불어가지고 꽃이 지게 되면요. 이 꽃이 피었던 그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고 거기에 뭐만 남냐면요. 그냥 뭐, 꽃대만 남고, 그냥 뭐 죽어가는 그런 식물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곰곰이 보게 되면 그 식물을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 남아있냐면 씨앗이 남아있습니다. 씨앗, 씨앗, 씨앗. 이 요시아는 저는 어떠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남겨질 이스라엘.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씨앗을 심는 왕이 저는 요시아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요시아는 무엇을 행하냐면 6월절 아주 성대하게 치릅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우리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도 우리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떤 왕이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기억나세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언제 유월절을 지켰었냐 하면 2월 14일 날 지켰습니다. 그가 첫째 달, 아마 그가 첫째 해 왕이 되었을 때 첫째 달에 아마 그가 본격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행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그 왕이 돼갖고 첫 번째 한 일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었었는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나서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1월 14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지킬 수 없으니까 민수기 말씀에 6월절을 지키지 못하거든 2월 14일에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6월절을 지켰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요시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 해 동안 개혁을 이루어 왔었어요. 근데 1월 14일 날 그 전에는 아마 6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왜 지켰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율법을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자신들이 6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첫째 달 14째 날 14일에 6월절을 지키기 시작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강조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예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글을 따라서 되어졌다고 하냐면 우리 4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과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지금 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보게 되면 열왕기라던가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그대로 이 6월절이 지켜지도록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이 레위 지파들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도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모세가 이 반차를 정하면서 이전에 그 레위 사람들의 광야에서 직무는 그들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장막을 메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근데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의 반차를 다윗이 새로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더 이상 장막을 옮길 필요가 없어요. 언약궤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성전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그래서 다윗이 그 반차를 정하여 줘서 예배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들, 문제기들, 그러한 것들을 정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요시야가 다시 한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것을 언급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역대기 말씀은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포로국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백성들 같은 경우는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사람들, 오게 되면 레위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또 더불어서 이 레위 사람들이 행해야 될 한 가지의 중요한 직무를 더 덧붙이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보통 때에 성전에서 이 반차를 따라서 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통 때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전하는 거냐면 포로우기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요시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단순히 요시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의 백성들에게도, 레위 지파라든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무엇과 비슷해요? 꽃이 뿌리는 것하고 비슷해요. 다시 씨앗이 퍼지게 하려면 이러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레위 지파 너희들 하게 되면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지 돼. 그리고 이러한 그 제사법들, 너희들 또 반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행해야지 돼. 이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대로 보게 되면, 우리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또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그들의 생각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예배하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씨앗 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행하였다. 요시야가 마지막에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동안 그들이 유월절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고요. 포로우기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도 우리 계속 한번 보십시오. 요시야가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양떼를 줍니다. 양떼들을 주는데 자기의 소유 중에서 얼마만큼의 양떼를 주냐 하면요,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숫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줍니다. 또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 방백들이 주는 그러한 양들이 어떠한 것이냐면 양 2,600마리, 또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습니다. 또 우리 9절 말씀에 오게 되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물들이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지자 무엇을 하냐 하면, 우리 그 10절,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섬길들이 구비되었을 때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처소에 서서, 레위 사람들도 또 처소에 서고, 유월절 양을 잡고, 제사장들은 피를 받아서 레위 사람들도 가죽을 벗기고 서열들의 백성에게 나누어주고, 우리 12절 뒤에 말씀도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례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가 이렇게 드려졌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분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월절의 예물이 어떻게 되냐, 그냥 철저하게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요? 이러한 것들이 이들에게 다시 회복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대로 행한 다음에 우리 가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요시아 유월절이 어떠한 유월절입니까? 지금까지 사무엘 이후로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러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왕 다윗도 이렇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유월절을 지켰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의 유월절과 지금 유월절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즐거움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그러한 모습들,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이 기쁨이라든가 즐거움은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요시야 때에는 왕이 앞장서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찌 보면 그냥 수동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에서 나오냐면 예레미야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레미야 25장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내일 말씀이지만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가장 슬퍼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 요시야가 이렇게 열심히 개혁을 이루는데도요, 백성들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더라. 우리 예레미야 우리 25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에 말씀을 보아도요. 요시야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기대하는 만큼 어쩌면 요시야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개혁을 이루는데도요. 백성들이 그만큼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게 되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힘들잖아요. 맥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도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이게 생각만큼 백성들이 그만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 제물들 드리는 것들도 백성들이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백성들이 자신의 그러한 유월절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조금 생활은 나아졌습니다. 그 이전 히스기야 때보다 이 제물을 드리는 양을 보게 되면 3배 정도가 더 많아졌어요. 생활은 윤택해졌지만 그들의 그 마음은 윤택하지 않고 더 쪼그라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요시아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주 앞에 애를 씁니다. 왜요? 요시아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이 요시아와 함께 6월절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뭐 예레미야는 당연히 여기 있었고요.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요시아가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다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겔 같은 경우도 아마 여기에 어린 시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그 포로로 붙잡혀가서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시아와 함께 이러한 것들이 참여하며 요시가 뿌렸던 그러한 씨앗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것은 반드시 그 씨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시편 우리 126편 우리 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 언제 주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것과 맞물려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렸던 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열심히 뿌리는 또한 우리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러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수고하며 주 앞에 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남유다의 그러한 해가 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석양의 모습과 같이 뉘엿뉘엿 지어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요시야는 하나님이 주인 그러한 사명과 또한 일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서 충성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그러한 충성과 또한 그를 통하여서 씨앗을 뿌리게 하신 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또한 그 씨앗이 발아하고 열매를 맺어서 또 이후에 남겨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수고하고 애를 쓰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무슨 하나의 열매가 있을까? 때로는 낙심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수고를 또한 기억하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또한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